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그동안 자녀들 기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모세의 이제 탄생,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부모님 하면은 아버지가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그 아므람이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요게벳. 잘 알고 계시네요.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이 두 남편과 아므람과 요게벳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제사를 하게끔 한 그런 지파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모세의 부모님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 어떤 건지, 부모의 역할이 어떤 건지, 부모의 임무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정의가 있겠지만 이제 자녀라 하면 우리들의 아들과 친아들과 친딸이 우리의 자녀들이겠죠. 그리고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또 손주들이, 손자와 손녀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의 지인들과 친척들의 자녀들이 또 내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초대교회 교육부에 속해 있는 우리 막 뛰어다니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 우리 자녀들이, 교육부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이런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요게벳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근데 바로 왕이 이 히브리 족속들이 자꾸 증가하니까 위협을 느껴서 산의 아이들은 모두 다 태어나면 나일 강가나 이런 데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님은 이 모세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잘생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 아이가 특이한 아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도행전의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아름다운 아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그러니까 모세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또 그리고 겉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완벽한 그런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 어머니였던 그 부모님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특이한 아이, 특출한 아이였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세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그 아이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단어는 나할렛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한시적으로 위탁된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귀한 재산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건강하고 또 돈을 잘 벌고 성공한 자녀들만이 우리들의 자녀이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해도 우리의 자녀이고,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어도 우리의 자녀이고, 장애가 있는 자녀, 아픔이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태어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생명들이 태어났다라고 믿습니다. 다만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캐치해내느냐,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자녀들 가운데서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기도로 후원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교회 캠프도 보내주시고 또 선교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또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후원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로 후원하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기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이 아이가 점점 커져가자 아기가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제 소리도 많이 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제 모세의 삶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태울 갈대 상자 바구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아주 튼튼하고 정성스럽게, 오늘날로 말하면 방수 처리도 다 해서 꼼꼼하게 그렇게 해서 나일강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겠죠. 왜요? 모세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일강이라는 것은 그곳에 내보내면 이 모세가 강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도 있고, 또 나일강에 사는 동물들을 보면 하마나 악어나 또 수달과 같은 이런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를 위해서 정말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아버지는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위협들로부터 아기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려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 아기가 들어가는 이 갈대 상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죽음과 죄악이 넘실대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야 하는 책임과 임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면,
믿음의 가정이라는 갈대 상자 안에서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냥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남편과 여성이 되어야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그 가정 가운데서 세상의 문화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라는 갈대 상자를 통해서 우리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들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교회 목사님만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교회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만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교회라는 갈대 상자 안에서 정말 제대로 온전하게 믿음을 갖고 자라난다면 이민사회에서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갈대 상자로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만 알려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인생 가운데서 구비구비마다, 그 어두움의 계곡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실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이 이야기들을 자녀들과 나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갈대 상자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정에서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셔서 다시 보호했지만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있던 어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유모를 소개시켜줘서, 그 유모가 이제 진짜 어머니였는데 그 유모를 소개시켜줘서 모세는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에 의해서 다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유모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다시 가정으로 데리고 오죠. 얼마나 자기 친자식이었으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다시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부모님들은 이 모세가 이제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자라나면 다시 바로의 딸 공주에게 보내야 하고, 또 바로의 궁으로, 왕의 궁전으로 보내야 하고, 또 이집트 땅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에게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젖먹이면서 키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육을 엄청나게 시켰고 기도하는 법을 엄청나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앙의 교육은 모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일에 모세가, 여러분들 다 애굽 땅에서 히브리 족속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는 건 다 아시죠? 후일에 이 모세가 이집트의 우상들과, 엄청난 우상들, 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우상들과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신의 민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뿌리, 그것의 100%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부대끼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뉴스를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인터넷으로 봤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동성애가 지금 20대보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대가 아니고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동성애,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는데 그 경로가 클럽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만화를 통해서, 동성애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웹툰이나 이런 카툰 같은 거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6월마다, 올해도 이제 뭐 또 시작하려고 하죠.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연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가 바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30대 40대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퀴어 축제가 열리면 그냥 혐오스럽다, 저도 사진을 봤는데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봐도 저거는 뭐 내가 보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거부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아직 알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한 어린 자녀들, 그리고 성에 민감한 10대 청소년들은 이 모습들을 보고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성연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옳고 그른 것, 그리고 죄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당연히 이런 교육들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 아니시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동성애, 그리고 동성 부부가 합법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지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 죄악이 창궐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죄악들도 있었지만 성적인 타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가장 많은 물질 만능과 여러 죄악들이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적인 타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런 기본적인 성경 지식과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만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세상 문화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지금 어떠냐면 성경적인 결혼관을 대학원에서 토론하는 수업 시간 때 이야기를 했다고 크리스찬 대학원생 한 명이 퇴학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죠. 캐나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아성애증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초등학생 애들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나도 이것이 병이고 나도 이것이 연약한 거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인권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보겠습니다. 동성애 교육을 퍼블릭 스쿨에서 공공기관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동성연애가 작년에 이제 연방 법원에서 통과가 되기도 했고 교육을 하고 있죠. 근데 동성애 교육을 할 때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에 나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모님들을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이것이 1년,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동성 결혼을 넘어서 다중혼,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하는데, 한 가정을 이루는데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2명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중혼인의 합법화 움직임이 지금 우리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이 죄악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확장성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동성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인터넷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고 우리 자녀들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학원에도 가야 하고 세상의 지식들도 배워야 하고 돈과 명예와 성공을 이루어야 합니다. 도박에 찌들 수도 있고 마약에 중독될 수도 있고 성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쾌락주의와 관계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쇼핑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이단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한국에서는 신천지, 또 뭐 여기 뉴욕에도 많이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이단들과 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IS 테러와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문화와도, 이슬람 국가와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지금 공부를 해야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뭐 그런 종교와 연관이 있는 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현실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이 있습니다. 뭐 꾸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쿠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다 말을 하죠. 근데 그 경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슬람 남성은 이슬람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자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하고도 결혼을 하는 게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쿠란의 경전에 있어요. 근데 여성은 이슬람의 남성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쿠란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저는 왜 이렇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목을 잘라서 참수하고 죽이는가, 잔인하게, 그거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쿠란 경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성서의 백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코란에. 성서의 백성은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으면 인두세,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중동에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 퍼졌을 때 중동에 기독교가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죽게 됐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도 잘못한 게 있죠. 물론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엄청나게 싸웠죠. 그러나 이 이슬람주의자들은 이 코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코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2번 이혼이 가능합니다. 합법으로 돼 있어요, 그 기록이. 그리고 남자는 4명의 여자들을 살릴 수만 있으면, 먹여 살릴 수만 있으면 4명까지도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타이르다가 그것이 안 되면 폭력을 써도 된다라고 코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뉴욕타임즈에서 예전에 그 첫 화면에 이슬람 여성이 코가 이렇게 날아간 그림들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게 타이르다가 폭력을 써도 되고 손과 발을 다 잘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종교죠.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대학교에 지금 한국을 2020년도까지 이슬람이 한국을 들어와서 이슬람화 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지금 그래요. 근데 이 이슬람은 들어오면 종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국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적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대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5번 하루에 기도를 하잖아요. 이 5번 기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슬람 외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죽여도 된다. 이것을 매일 5번씩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강의가 시작이 돼요. 근데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한쪽 구석에서 이제 이슬람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명지대, 뭐 서울대 할 것 없이. 그럼 나와가지고 수업 도중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교수가 당신네들 종교를 존중한다. 근데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밖에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슬람 친구들이 가가지고 이슬람 자기 나라 대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대사관에서 서울대 총장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학교에 보낸 것은 우리를 존중해 달라는 건데 왜 우리 알라를 무시합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사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고 지금 전 세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미국 땅에서도 살고 있지만 이슬람 자녀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것을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하기 싫은 거지만 우리의 자녀, 딸, 우리의 손주, 딸이 혹시 이슬람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뭐 그렇게 위협을 해올 수 있죠. 이슬람이 위협해 오는 것 중에 가장 나라를 먹는 방법 중에 유학입니다. 그리고 결혼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내 딸하고 사위가 이슬람 친구인데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왜 이 이슬람 남성들과 결혼한 우리나라 여성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2대 여대생들 해가지고 엄청나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코란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개종을 하지 않으면 잘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싸워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세대가 살아야 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웹툰과 게임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앙교육은 일주일에 교회에서 딸랑 예배 드리는 1시간, 지금 시간입니다. 길어야 1시간 30분이죠. 이때 1시간 30분 안에 찬양과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분반 공부를 해야 되고 행사를 치러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교회 신앙 교육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교회의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교회의 신앙교육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매일 교회에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신앙교육 역시 회당,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바로의 왕궁으로 모세를 이제는 보내야 했듯이 우리들도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킹더가든이 되면 학교로 보내야 하고 대학생들이 되면 타주 학교로 가게 되면 또 보내야 합니다. 당장 여러분, 오늘 주일만 끝나면 우리 학생들을 세상으로 학교로 보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가장 큰 임무는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서서 어떻게 해보죠. 저는 2세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2세를 보았습니다. 1세인 아버지로부터 배웠대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 중학교 가기 전, 중학교 초반까지,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 전까지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한국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는 바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힘들게 일하시죠. 밤 늦게까지도 일하시고 밤새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매일 가정 예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하고 말을 나눴는데 그 2세가 그래요. 뭐냐면 찬양 하나를 먼저 부른대요. 그리고 아빠, 엄마, 자녀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본 것을 나눈대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은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딱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8시 반에서 9시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육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밤 10시, 11시에 일이 끝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지금 산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사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님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방법들을 물려줄 수가 없죠. 엄청난 돈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너희들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맛보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능력을 맛보며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신지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로부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은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뛰기도 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기도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5가지 이유라는 글을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2가지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타나시지 않기 때문에 10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처럼 정말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목사인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망과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은 교회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10대들은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대들은 그 부모님들이 교회, 곧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서 교회를,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포기하시면 어떡하지? 실망하고 좌절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주님, 그렇지만 저희
믿음의 가정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제사장이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망했습니다. 어제 스코틀랜드 선교사님께서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미 한 10년 전 이야기죠. 교회들이 문을 다 닫았고 그것들이 술집으로, 극장으로 다 팔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다 문을 닫습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도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죄악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교회 안에서, 아무도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내 생활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망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고난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눈물을 흘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무장되지 않은 채로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인 세상 가운데로 내몰리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탄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들은 가슴을 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을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할 때 가슴을 칠 수 있는 진짜 부모님, 자녀가 대학 가는 것이나 돈 버는 것이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해서 결정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짜 부모님들이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완수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모두가 교회의 부흥을 외칩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없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어야 한다, 전도해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니까 영어 이름이 많이 있죠.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을 보면 여러분들 뭐 모세, 뭐 데이빗, 다윗, 뭐 에스더, 사라 많이 있습니다. 피러, 베드로 뭐 많이 있죠. 여러분들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성경의 인물로, 신앙의 인물로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진짜 그 성경 인물로 키우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거대한 이집트와 홍해의 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홍해 바다를 갈랐던 이집트에서 자기 민족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진짜 모세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진짜 다니엘과 같은, 진짜 그 세 친구들과 같은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나는 너무나 어렵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외쳤던 진짜 다윗을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매일매일, 이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뭐 자녀가 뭐 캠프를 가던가 아니면 친구 집에서 자든가 그런 것들은 뭐 갔다 올 수 있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가정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금식 기도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의 그 임무들을,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거 딱 한 가지 임무를 잘 완수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